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30강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격려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처럼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하고 감사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의 이름이 편지에 같이 들어간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 감독교회나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계급적인 직분과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때라 목회자나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종도 단순히 노예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충성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말하며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감사와 기도는 성도들끼리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얼마나 큰 풍성함이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도와 물질로 복음 사역을 꾸준히 도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돕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복음 사역자들을 돕고 함께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력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빌립보서를 기쁨과 확신에 차서 써내려 갑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복음이 더 잘 퍼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들과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용기를 얻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쟁심이나 질투 때문에 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동기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며 사람의 부족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죽음과 삶 사이에 고민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죽고 싶은 강한 마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아직 약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살아 있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민은 지도자의 사명이 자신의 편안함보다 양떼를 돌보는 데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지도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안에서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격려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조언하고 격려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복음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바울처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깊이 공감하며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루트 교회의 신학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겪어야 할 십자가의 길로 봅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할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는다는 은혜의 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삶은 오직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얻는 기쁨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종말론, 즉 개인적 구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의 초기와 후기 편지들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먼저 초기 서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는 아주 거대한 종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후기 서신서인 빌립보서와 고린도 후서에서는 죽은 후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개인적이고 내세 중심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종말론이 변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 두 가지 관점이 처음부터 그의 신앙 안에 함께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내세에 대한 소망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루트 교회의 신앙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직분인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의 의미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은 신약 성경에서 지역 교회를 돌보는 리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보면 이 직분은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감독과 장로라는 호칭을 거의 구분 없이 사용했는데 이는 두 직분이 말씀 전파와 성도 돌봄이라는 본질적인 임무에서 같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감독이라고 부르며 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돌보는 참된 목자이심을 강조함으로써 교회 안에 감독 역시 자신의 양떼를 목숨을 걸고 보살피는 목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호칭은 단순히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성도들을 섬기는 책임과 사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을 말하는 것으로 중보기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8절,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중보기도의 근거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권리는 우리의 의로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중보 기도의 의미는 영적 교제의 통로입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한 요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고난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중보기도는 낙심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연합입니다. 중보기도는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깊게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일치를 강화하고 공동체 전체가 복음 사역에 더욱 힘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며 이는 기도의 효과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존하는 행위이며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귀한 특권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 저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